오늘 설교 제목은 상황이 악화되고 절망적일 때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 악화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유대 민족의 유대인인데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한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인 여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오늘 이 에스더에서의 배경인데, 유대 민족들은 남유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당시 대제국을 형성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 1장에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세 번째 왕으로 등극했었던 왕, 또 이 에스더의 시대를 살았던 왕 아하스웨로가 왕이 돼서 왕비를 폐위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제 왕비를 새롭게 뽑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민족 출신의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그리고 오늘 3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3장 1절은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그때가 어떤 시대, 어떤 시기였냐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 민족 출신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때와 시를 정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왕은 실수하게 됐고 왕비를 폐위시켜야 됐고 왕비를 다시 뽑아야 됐고 그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왜 에스더를 그 시대 왕비로 세우셔서 뭘 준비시키기 위하심이었는가? 에스더가 그 시대의 왕비가 되므로 에스더는 어떤 사명을 갖고 이 왕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왜 에스더를 이렇게 준비시켰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그 현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는 나 하나 살기도 버거운 삶을 사는 분들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헤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나는 어떤 사명이 있길래, 에스더는 어떤 사명이 있길래 하필이면 이때 왕비가 되었을까요? 왕비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미 좋은 왕비 와스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왕이 실수를 합니다. 막 홧김에 분노한 김에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늘 후회합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만 후회하시고 왕비 새로 뽑으세요. 그 왕비 데려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법인데. 그래서 왕비를 다시 뽑아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전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 아시아 일부와 동유럽,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큰 제국을 형성하면서 각 지역의 각 나라의 수백의 그 지역에서 뽑아서 그 지역에서 뽑아서 400여 명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하나 뽑는데 그게 에스더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장 후반절에 보면 그때
그 왕궁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근데 이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이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키운 양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때 이 황제가 살해당하는 그 위기에 처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해 들은 왕이 죽을 위기에 있는 걸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나갔지만 그때 모르드게가 전해준 이야기로 왕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 것이 역사 기록에 다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 기록에 남은 이야기가 훗날 귀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하나님은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는 일을 그때 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 위에 세우는 총리로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일,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오늘 성경은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은 이 성경은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하만은 누구길래? 성경은 하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었다.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을 성경을 또 파고 들어가면 사무엘상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왕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겁니다. 단 성경에도 출애굽기에도 이 아말렉은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니까 이 아말렉에서 승리해서 좋은 것을 거두어 와도 아말렉 것은 다 불태워라. 아말렉의 사람들 다 처치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전해주고 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아말렉의 왕 아각을 그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어. 이 아각을 사로잡고 또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는 가운데 살려놓는 게 있습니다. 아각을 살려놓아요, 왕을.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아말렉의 좋은 양과 좋은 소와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은 가치 있는 것은 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더라.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빨리 보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너무 후회한다. 어떻게 이렇게 아주 꼭 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걸 안 지키냐.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가서 얘기하죠. 순종이 대사보다 나은 거예요. 꼭 집어서 어떻게 이렇게 안 지킵니까?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서 가면서 너무나 근심이 많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밤을 새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부르짖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때 살려놓은 아각의 후손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와, 이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리고 그 후손 하만이, 그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민족 전체를 다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비가 에스더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일이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 겁니다. 한쪽은 하만은 이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그 공을 세우게 했단 말이에요. 하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각의 자손이요 후손인 아말렉 족속 하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적이 그 시대에 등장하면서 유대 민족을 완전히 씨를 마르게 하는 그 시대, 하나님은 이 악한 사탄이 준비시켜 놓은 악한 사탄이 하는 이 하만의 역사를 보면서 이미 준비를 다 시켜 놓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공.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요? 우리 인생의 상황이 악화되고 절망적일 때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 감기한 사람은 상황이 악화된 것 때문에 낙심만 합니다. 절망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이 때를 위해 준비시켜 놓고 계신가요? 나는 왜 그것을 못 깨닫고 있나요? 그것을 못 보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에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악화시켜 놓기만 하시고 절망만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텐데 이 상황이 악화되고 절망적인 이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켜 놓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에스더, 모르드게는 모르드게. 이때 나는 하나님, 오늘 여성들은 나는 에스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르드게가 그냥 남성이니까, 남성들은 모르드게라고 생각하고, 여성들은 에스더가 여자니까 에스더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에스더로 살아갈 때, 이 시대에 모르드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나를 위해 하라고 사명을 맡기시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 살기 힘들어요.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살기 힘들어요. 절망적이라 괴로워요가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고 절망적인데 나 같은 에스더를 쓰시려고 하신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시되 이 시대 나를 수많은 영혼 중에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여기서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어떤 사명이 있나요? 하나님 깨닫고 잘 감당하게 하소서. 상황이 악화되고 절망적인 시대에 지친 영혼으로 살면서 그냥 겨우 버티면서 살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잘 버텼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버틸 일은 견딜 힘 주셨으니 다시 사명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무엇인 일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하시고 절망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사울 왕의 실수가 지금 이런 비극을 수백 년을 지나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우쳐야 될 것은 행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어떤 실수가 우리 후대에 또 다른 아픔을 주지는 않을까. 하나님 그렇다면 나로 인한 아픔이 있다면 우리 이런 기도도 드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남겨둔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꼭 그것을 감당해낼 에스더 허락해 주시고 모르드게 허락해 주시고 기왕이면 하나님 나는 비극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만이 등장하고 승승장구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승승장구합니까? 2절 3절 보겠습니다. 대궐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지금 하만에게 모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너는 왜 무릎을 안 꿇어? 너는 왜 절하지 않아? 계속 추궁을 당합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그 이유를 말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르드게가 내가 왜 무릎 꿇어? 지금 왕비가 내 딸 같은 에스더인데 나도 꽤 높아.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었죠. 모르드게는 이유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마이크 대고 얘기했겠습니까? 주변에게 있겠죠. 근데 그 주변인이 모르드게의 귀에 들려주게 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날마다 고나되. 날마다 모르드게 너도 무릎 꿇고 절해. 너도 미움받지 말고. 너도 미움받지 말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날마다 고나되 듣지 아니하다가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왜 안 하는 건데 왜 안 하는 건데 하니까 사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민족입니다.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민족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걸 다 알았어.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의 이야기,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 얼마나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 속에는 고집불통 유대인 다니엘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절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타협이 없는 그들의 소문과 전설이 얼마나 전해져 왔겠어요. 그 무시무시하다는 신앙에 타협이 없다는 그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모르드게의 일을 하만에게 보십시오. 4절 끝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게 되나 보고자 하되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한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도 너가 무릎 안 꿇어봐라. 하만이 너 같은 너희들 괴롭힐 텐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했겠죠.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내 내면적인 한없는 기쁨과 확신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 때 시험이 될 만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참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만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겠어?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믿음 지키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타협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등장한 이야기처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타협을 하지만 버리진 않으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지 못했어요. 나는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유가 한 가지다. 난 유대인이다. 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하만에게 들려옵니다. 이제 5절, 6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분노가 납니다. 무릎도 안 꿇고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 그놈이 유대민족이라고 화가 확 오르면서 하만의 인성이 드러납니다. 하만의 인성 수준이 드러납니다. 인성의 수준이 어디서 확인되냐면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인성은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나를 안 따른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나한테 절을 안 한다고, 이놈들, 그 인성의 수준이 있죠. 그게 화도 있겠지만 무슨 이유인데 유대민족이라고 신앙을 지킨다고 그러나 보네.
대화 좀 해봐야겠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6절 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인성의 사람인지를 봅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두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지금 권세 권력을 쥔 하만은 그래? 모르드게 한 명 죽인다고 기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 내 기분이 안 풀려. 모르드게 붙잡아서 옥에 가둔다고 내 기분 안 풀려. 모르드게를 막 혼낸다고 내 기분 안 풀려. 죽여야 돼. 어떻게 죽여야 돼? 유대민족 전체, 지금 내가 권세 권력을 갖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 유대민족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돼. 이 목표가 딱 세워집니다. 하만의 인성 수준입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총리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한테 총리로 무릎 꿇지 않는다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분노합니다. 그걸 결심합니다. 유대민족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거 성에 안 치니 다 죽인다. 어떤 마음입니까? 마치 나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몰살한 그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런데 하만은 참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죽이려고 하면 먼저 왕에게 허락을 특해야 되잖아요. 왕이시여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죽이는 게 결정하고 죽이기로 딱 다짐을 하고 날짜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제비뽑기 이로 날짜를 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약간 무속적이고 무술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이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럼 이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언제 죽일까 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7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니사롤에 이 제일 뽑는데 12째 달 아달월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즉 1월 달에 제비를 뽑는데 12월에 죽이는 제비가 나와요. 야, 한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하만이 오만불손하고 참 분노가 하늘을 찾고 이 하만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다 된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래서 왕의 허락도 득하지 않고 죽일 날짜까지 정해놓고 이제 그 일을 추진해 가는구나. 야, 이 하만의 이 일의 추진력이 대단하구나. 또 인성은 참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는구나. 그렇다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것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다른 유대인은 절한 거예요. 그러면 절했던 유대인들을 살려놓는다 이런 게 없습니다. 유대민족이면 싹쓸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개입하시네요. 1월에 제비를 뽑으면 2월 달에 죽이길 수도 있잖아요. 3월 달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만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 여지를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르게 어떻게 보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유대민족에게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하만이 결정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합니까? 나 모르드게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왕이시여. 근데 모르드게가 유대민족이에요. 모르드게가 너무 미워서 유대민족 다 죽이고 싶어요. 허락을 득합니다. 그럼 허락해 주겠어요? 야, 그렇게 분노해도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 죽이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왕에게 아뢰되 어떤 한 민족, 이름도 안 밝힙니다. 참 못된 민족 하나 있습니다. 아주 못됐어요. 이 왕의 나라와 왕의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며 사는데 법률을 안 지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제국이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 잘 해내도록 돈 좀 내겠습니다. 1만 달란트 내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 당시 페르시아의 1년 예산을 역사학자들은 1만 5천 달란트로 봅니다. 1만 5천 달란트가 1년 예산인데 1만 달란트를 내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왕은 인장반지까지 내줍니다. 당시 인장반지는 직인도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마음대로 해라. 성경은 이 돈 필요 없다라고는 비슷한 걸로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야, 대단한데? 그래, 그거 가지고 마음껏 해봐. 이런 이야기죠. 이 일로 이제 하만이 인장반지까지 왕의 직인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이 담긴 조서를 전국에 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12월 달에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 민족을 지금 이 왕의 친위 부대가 그렇게 저 아시아서부터 저기 아프리카 유럽까지 있는 나라를 쫓아다니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머리를 쓰면 지금 유대인들은 장사해서 꽤 살 만큼 살고 집도 잘 져놓고 가게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12월 몇 월 며칠이 되면 유대인이 살고 있는 데로 터들어가서 유대인의 재산을 탈취해도 됩니다. 유대인이 탈취하려면 막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처치하고 죽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없게끔 법을 만듭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장사해서 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날만 되라. 제들 재산은 내 거다. 너 다 죽는다. 이런 작전을 쓰면서 명령서를 냅니다.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정말 악화되죠. 절망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 재산 탈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끝에 참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재산을 탈취해야 된다. 다 가져가라. 그러자 15절 끝에 온 이 페르시아와 또 수도인 부산성은 어지럽혀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거 참 전쟁터 같은 상황, 때로는 사탄의 역사가 집요하리만큼 고통을 줄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넉넉고 너무 힘들다, 괴롭다만 할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참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는 것처럼 하만이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이 그 날짜까지 연계시켜 놓고 하나님은 준비를 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절망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상황은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성도는 새로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시켜 놓으셨나요?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저들이 제비를 뽑은 것 같지만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4장 계속되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에스더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비로 세운 게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냐.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 미워해서 유대민족 죽이려고 해갔다. 그 말만 그대로 전하십시오. 유대민족이 나쁜 일에서 지금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 미워서 죽겠다는 그 일만 하십시오. 그래 그 일을 지금 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왕비가 에스더란 말이에요. 길이 이때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성도들 가운데는
얼마 전 주일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듯이, 그러나 이 병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38년이나 나는 이 병자로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기다리려고 하느냐, 도와줄 사람 찾아서? 그러면 30년, 40년, 50년 동안 계속 누가 안 도와줄까 기다리려고 거기 있는 거냐? 예수님이 그 마음이 있으시겠죠. 너에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길이 다 있는 거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길을 여시고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 나는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기도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알게 하소서, 지혜를 주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도 날 안 도와줘서 이래요,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떠올라요.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와요. 기도하다 보면 길이 열려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 열리는 길이에요. 상황이 악화되고 절망적이라고 사람들만 원망하고 상황만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냐고 난 못 살겠다고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때 내가 믿음마저 없었다면, 이때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면 나는 끝이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 내가 믿음이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 것이고 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나 낫고자 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 에스더를 왕비로 세웠나, 모르드게를 공세우게 했나?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만은 다 된 것 같지만 다 해놓지만 하만은 끝에 가서 다 상황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되는 듯하지만 거꾸로하지. 하나님은 뭐 하나 정확하지 않게 하시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더 흔들림 없는 믿음, 기도 생활,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 우리 아무리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